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변화산 위에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계셨던 그 선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을 드러내셨고, 또 그 영광은 장차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이죠. 그리고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나누어 주신 그런 부활의 영광을 미리 그곳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9장을 읽다 보면 좀 멀리서 이렇게 이 장면 9장을 조명해 보면 산 위에서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요. 산 아래에서는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동시에 사실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뒤로 하시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바로 그 내려오시는 곳은 바로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이 접하게 되는 세상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대입을 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을 얻었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삶, 부활 생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요. 그 생명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생명은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고 성도들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멘으로 받으실까요?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세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 곳에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갔었죠. 세 제자들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 밑에는 그 제자를 제외한 9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남아 있었는데 여러 소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동 있는 모습을 마가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같은 관점에서 기록하였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마가복음은 분량이 굉장히 짧아요. 분량을. 그래서 우리 2세기의 어떤 처치 파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을 요약해 놓은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사 가운데서 연구가 더 더해지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마가복음이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인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굉장히 분량적으로 짧아요.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고요.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짧죠. 12장이나 적은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변화산 사건은 마태와 누가도 같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 마가복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마가가 이유 가운데 저는 이 긴 것을 보면서 마가가 숨겨놓은 디테일이 있지 않을까? 성경 저자가. 그래서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요즘은 성경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그 원어를 가지고 제가 검색을 하면 이 원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딱 검색을 해내요. 네, 검색을 해내기 때문에 저는 그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원 저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단어를 썼는지를 주목하여 보게 되면 그 저자의 의도가 그 단어 선택에서 담겨 있더라고요. 굉장히 신중하게 썼는데 오늘 15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5절 보시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자, 사람들이 막 어수선하게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다 온 무리가 매우 놀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우리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수선하다가 갑자기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질 때 경험해 보셨죠?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갑자기 온 무리가 다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 매우 놀라다라는 것은 우리 감정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감정은 우리 이성을 뛰어넘잖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내 감정을 다스려야지 하는데 막상 그 상황 되면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감정은 우리의 영혼이 깨어진 영혼이 분출되는 것이 감정이다.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다. 말할 정도로 이 감정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다스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순간에 나오는 반응인 거죠. 리스판스. 우리 몸이 느끼는 반응이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 그냥 순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딱 반응을 하는 거죠. 매우 놀라는 것입니다. 이 매우 놀라다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 놀랍게도 성경에 딱 4번 쓰이더라고요. 성경에 딱 4번. 자, 신약 성경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근데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와 아람어, 다니엘서에 가면 아람어가 좀 있어요. 주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BC 2, 3세기경에 프톨레미 왕조 아래에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70인역이라고 해요. 70인 성경.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많이 잊어먹었어요. 아람어를 쓰고 글자는 헬라어를 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히브리 성경보다도 헬라어 성경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구약을 인용하는데 그 70인역을 인용을 하거든요. 심지어 예수님도 70인역에 있는 내용으로 인용을 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 얼마나 깁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도 안 나와요. 이 매우 놀라다. 신기하죠? 신약 성경에 4번이 나오는데 어디 등장할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질문을 해봐야죠. 우리 굉장히 바깥이 덥고 또 안은 좀 이렇게 에어컨이 돌아가니까 이렇게 정신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고 춥고 덥고 이러면 막 혼미해지잖아요. 신약 성경에 4번 쓰이는데 냈다 마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야, 그냥 우리 지나가는 단어인데 마가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더라고요. 어떻게 아냐고요? 다른 사람 안 쓰고 어떻게 보면 거의 신조에 가까운. 그래서 우리 그 헬라어는 이런 구조가 돼요. 그 앞에 단어가 있으면 그 앞에다가 접두어 하나를 붙이면서 매우, 그 앞에 접두어 하나 더 붙이고 또 매우. 우리 아이들 말 배울 때 그러잖아요, 그죠? 얼만큼 좋아? 이만큼 좋아. 예. 근데 그 옆에 있는 동생이 그죠? 아빠 나는 아빠가 이만큼 좋아. 그렇게 표현하듯이 마가가 지금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올까? 4번인데 딱 3 컨텍스트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게 16장에 등장을 하는데 마가복음 16장 5절, 6절 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눈치가 오실 텐데 마가복음이 16장으로 되어 있다 했죠. 16장은 우리 복음서 맨 마지막 때는 다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등장을 하죠. 그때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 무덤으로 가는데 그들이 근심하잖아요. 돌을 누가 굴려주지? 그런데 돌이 굴려져 있는 거야. 무덤을 들어갔을 때 이 여인들은 누구를 기대하고 갔습니까? 누워 계신 예수님을 기대했는데 오른편에 한 청년, 우리 마태복음 다른 성경들은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를 만난 거예요. 무덤에서 그냥 사람을 만나도 놀랄 텐데 그런 영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매우 놀랐겠죠. 그 놀람을 이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어서 놀라지 말라.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5절 6절이에요. 이 마가의 의도를 가지고 본다면
그 여인들이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영적인 존재를 봤을 때 그 놀라는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그 변형되시고, 물론 이제 내려오실 때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시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여 볼 때 그렇게 막 놀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도 은혜가 되었는데요. 더 은혜가 되죠. 이거 묵상하다 울었어요. 그럼 한 가지는 어디에 있을까? 마가복음이 4번인데 3번인데 하나는 어디에 있을까?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시거든요.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 14장 32절에 나오고요. 33절에 똑같이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가시다가 갑자기 이러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여기서 매우 놀라다는 말과 똑같이 심히 놀라시며 심히 근심하시며 슬퍼하시며, 나의 슬픔이 이게 죽는 포인트까지 다다랐다. 얘들아,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 함께 기도하자. 그때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게 감정의 표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들은 어차피 하나님이니까, 능력자시니까, 다 아시니까 그냥 오셔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떼돼서 부활하시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네. 성경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모든 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할 때, 누군가에게 배반을 당할 때,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배신 배반 당해도 슬프죠. 예, 그게 분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려지고 배신당하면 더 슬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살면서 힘든 게, 어릴 때 부모에게 버려지거나 아니면 배우자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요즘은 더 힘든 게 우리 어른들이 노년이 돼서 자녀에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버림을 받으시는 것, 그것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을 아시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거기서 놀라시는 거예요. 놀라시고 슬퍼하시며, 나의 슬픔이 죽는 지경에까지 이루었구나. 사랑하는 제자들아, 함께 있자. 함께 기도하자. 제자들은 주무십니다. 마가복음이 지금 변화산 밑에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보니 14절에 이렇습니다.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하고 있어요. 너무 왁작지근한 거죠. 산 위에서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변형되고 계신데, 밑에서는 이게 좀 처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일이었냐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었지 않습니까?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아마 이제 유스나 청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몸에 이런 병이 들어왔는데, 귀신이 그 아이에게 역사를 하여서 거품도 흘리며, 더 끔찍한 것은 귀신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 그러한 처절한 모습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상황에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논쟁의 내용이 뭘까? 사실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2가지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마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시거든요. 그때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러한 말을 합니다. 당신을 보니 바알세불이 집혔구나. 바알세불이 너희 안에 있구나. 너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이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예수님께 공격합니다. 네. 지금 그 서기관들이 와서 지금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 계시는 동안에 9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6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둘씩 짝을 보내시며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시죠. 그리고 6장 12절 13절을 보면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2명씩 갔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 소식이 헤롯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까지 막 이제 연결되는 것이 마가복음 6장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능력도 있어요.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이게 귀신도 등급이 있는데 이 이상은 내가 더 구해서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 저자는 그 의도를 가지고 쓴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에는 등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제자들이 그러한 경험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못하니까 지금 서기관들이 너 있었어. 바알세불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쫓아서 힘입어서 하던 그 자가 없으니까 너희도 아무것도 못하잖아. 사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harsh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모욕적으로. 근데 제자들이 막 덤볐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게 완전히 수소에 모여서 그전에는 2명씩 가서도 했는데 우리는 9명이나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지? 예. 아주 수소에 모여서 논쟁은 하지만 argue하지만은 그곳에서 이 서기관들이 말 하나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사실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왜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 그 사람하고 무슨 문제 논쟁하고 있는 서기관들하고 예수님 물으실 때 제자들이 대답을 못해요. 조용하니까 이 아이의 아빠가 끼어들며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이잖아요. 사실 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논쟁을 왜 하냐? 우리 곰곰이 질문을 해보면 우리 안에 긍휼이 사라질 때 우리가 논쟁하기 시작해요. 네가 맞지? 내가 맞지? 네가 틀렸지? 내가 틀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배우자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긍휼이 사라지면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베이스가, 기초가 긍휼이 아니면 그 옳고 그름을 나눈 것으로 말미암아 논쟁으로 번지고 그것을 말미암아 갈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검은 머리 팥벌이 될 때까지 요즘은 그런 거 하는가 모르겠지만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네. 긍휼을 잃어버릴 때 논쟁하며 갈라지기 시작하죠. 근데 원래 세상은 그랬어요. 서기관들은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옆에 어릴 때부터 그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가족이 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울고 있는데, 그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어디 하나 갈 곳이 없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가운데서 웬일입니까? 제자들은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 가운데 경험도 남아있고요. 주님이 주신 능력도 남아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셨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졌죠.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이 본문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주님 주신 능력이 나쁜 것이고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쌓아가는 그러한 경험들이 나쁜 것이냐? 아니요. 능력도 귀한 것이고 그 능력을 말미암아 쌓아지는 경험들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믿음의 지체들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경험을 물려받는 그것들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살리고 나를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연애할 때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연애할 때 정말 그 간격이 없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자리에 능력이 끼어들고 경험이 끼어드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죠. 제자들은 그곳에서 경험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하였지만 정작 주님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긍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교회를 봅니다. 교회를. 능력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교회, 세계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주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은 경험도 있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런 경험들도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능력과 경험이 예수님을 대체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들이 바로 예수님 대신에 되어버렸죠.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교회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중세 시대 때 가톨릭 교회가 엄청난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예, 엄청난 성전. 그 성전을 지으면서 수많은 돈을 어떤 명령을 통해서 거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교황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신학자에게 이걸 보세요. 응? 이걸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금과 은도 많고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님 축복 아닙니까? 이야기할 때 그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에 진짜 금과 은이 너무 많이 보이네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네요. 예수님이. 네. 초대교회는 금, 은이 없어도 내게 있는 것 그거밖에 없었어요. 나사렛 예수. 네. 지금 이 현장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었던 것이죠. 교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 아니요. 우리 교회도 언제든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과거를 의지하고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들을 의지하고 예전에 주셨던 능력만을 예수님 없이 의지하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것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예수님 그것을 보고 탄식하십니다. 어떤 일이지 물으시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내가 당신에게 아이를 데려와서 당신이 안 계셔서 우리 제자들에게 이 아이 좀 봐달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이 이 아이들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 뭘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너 왜 능력이 없지? 내가 준 능력 어쨌니?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모든 사람들은요. 제가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솔직해질 필요가 있죠. 본인이 대체 불가가 될 때 굉장히 기뻐합니다. 어떤 의미냐고요? 내가 없을 때 일이 잘 안 되다가 내가 왔을 때 일이 잘 되는 거. 그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그게 왜 나빠요? 요즘 이렇게 직장을 구할 때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좋아하는 대답 중에 하나가 저는 이 회사에 들어가면 당신이 이 회사에 들어오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보다는 나는 이 회사에서 대체 불가능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답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대체 불가가 된다는 거. 아마 어떤 일반 우리 랍비였으면 아유 그래 너희들이 약하지 내가 없으니까 그거 봐 안 되지. 응? 그거 봐 안 되잖아. 그래 내가 있어야지. 내가 얼마나 귀한 줄 알겠지? 이게 일반적이에요. 예수님 여기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시죠? 교회를 통하여서요. 제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손가발 삼으셔서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데
그때 뭐로 다스리시죠? 믿음이요, 믿음. 믿음.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뻥 찌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믿음이 없다니요. 근데 믿음이 없다는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예수님 대신에 어느 순간에 뭔가를 의지할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 순간에 아이가 발작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걸어가시는 분, 앞으로 걸어가실 분들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경험하셨을 것이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누군가를 이렇게 중보함에 나아갈 때 꼭 영적인 방해가 있어요. 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게 그런 뉘앙스, 의미지 하시는 것이 경험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 분명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도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작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막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언제부터 이랬느냐 물었을 때 사실 이 어떤 의미일까요? 언제부터 이랬느냐?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그냥 고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물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능력을 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던질게 다 받아라.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공감하셨어요. 5천 명을 먹이시기 전에도 이미 그들을 먹이셔서 배불리 먹이실 것을 아시고 그들이 기뻐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순간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불쌍히 여김이 무엇이었죠? 우리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애간장이 녹는다고 하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죠. 이 예수님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공감하시죠. 공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랬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관계없는 사람이 아프다 하면 거기에다가 언제부터 아팠어요? 물어보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내 소중한 사람에게는 언제부터 그랬어? 우리 아이가 아팠어요. 그래? 지나가죠. 근데 그 아이를 왜 관심 있고 사랑이 있으면 언제부터 아팠는데? 예수님이 공감하시는 거죠. 그 아이의 아픔을 아시고 그 아비의 아픔을 아시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소리 지릅니다. 무엇을 하실 수만 있으면 고쳐주세요. 무엇을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베이직한, 가장 솔직한 대답 아닙니까? 이 믿음도 없이 뭐야? 이게 아니죠. 주님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믿음을 또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소리를 질러 cry out입니다. He cried out. He was crying out. 울며 소리를 지르며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부르심을 들으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모든 것이 안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시죠. 아이가 나음을 했습니다. 먼저 그 아이에 앞서서 그 악한 영을 향해서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악한 영아 나와서 다시는 그곳에 들어가지 마라 말씀을 하시니 그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시고 repulsive 경련을 일으키고 그 아이는 죽은 것처럼 쓰러지죠.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할 때 예수님이 잡아 일으키시죠. 우리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잡아 일으키다는 의미는 부활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이 아이를 단순히 고쳐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아이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결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뒤에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은 것인데 제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죠. 왜 우리는 이 일을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죠? 그때 좀 대답이 이상하죠. 생뚱맞는 예수님의 대답 아닙니까? 앞에까지는 계속 믿음을 강조하셨는데 이곳에는 갑자기 기도가 나와요.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예수님 분명히 마가복음에서도 믿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다가 너희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얼마나 깔끔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이 어떤 의미일까요? 마가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들으시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아비의 기도였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역설 아닙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역설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근데 우리 신앙이 이런 거예요. 신앙이 신비롭게 역설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이 나에게 있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께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나에게 스스로 오지를 않는다. 당신들이 나에게 오지를 않는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환탄하십니다. 그런데 6장 4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 스스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이끌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들은 내가 다 살려내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역설 아닙니까? 앞에서는 너희들이 나에게 오지 않는구나 한탄을 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나에게 올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오게 하셔야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역설이에요. 어떤 의미? 믿음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나에게는 그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잖아요.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시느니 믿음의 창시자시오 마지막을 완성하시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채워주셔야 돼요. 자,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나아가지만 그 믿음마저도 누가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발로 나아간 것 같지만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기도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지? 어차피 아실 건데,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어차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차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뭘 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요즘 복음 하면서 여기에 어차피 다 아실 건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어차피 다 아실 건데. 천만에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뭐 해야 될지니 기도해야 될지니. 예. 주야, 예. 간절히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제게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주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드릴 때만이 우리 안에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주님 가까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과 가장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런 인물들 아닙니까?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영적으로는 너무 멀리 있었어요. 주님 옆에 눈으로 보고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사람들이 이 사도들에게서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능력을 보면서 사도들을 막 칭송합니다. 근데 사도들이 그 말을 못 견뎌해요. 옷을 막 찢으면서 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냐?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일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사도들의 손으로 했죠. 예. 근데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계신 예수님. 이게 바로 이 믿음이에요. 주여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게 우리 복음의 삶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듣기 원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다른 방법이 없는, 이런 유교와 나갈 방법이 없느니라.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기도를 요구하시죠. 하나님 다 아시지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우리 변화산 밑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영적인 얼마나 책임들이 많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어차피 다 하실 거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알아서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믿음의 기도 안에서 우리는 고백되어지죠.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까먹고 있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써야지 외워놓는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우리 예수를 주라고 부르다가 주님이 이 땅에 두시든 하늘에 두시든 주님이 그냥 기뻐하실 때 주님 때 그냥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디에 이 구절을 어디에 숨겨놨다가 꺼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또 주님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이 산 밑의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정말 그 주님만을 높이며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믿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살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시간 준비해서 11시 시간에 맞춰서 우리 발로 온 것지만, 우리가 운전해서 온 것 같지만 이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예수님이신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받아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오라 하실 때 여기 계신 한 분도 예외 없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드리고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나이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